오늘도 풍경이 참 멋지죠. 옥줄산에서 내려다본 순창 들녘. 참 제가 담았지만 참 멋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말을 써본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제게 자기에게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딸 친구가 카톡에다가 뭐라고 카톡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다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인생 참 쓰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마 남친한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아무튼 인생 참 쓰다 그렇게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석가가 인생은 고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또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그러신 분은 굉장히 잘 사시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랬었지.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지금 불행하신 건데, 행복이 뭐냐는 정의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행복한 신앙생활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 일단 행복한 신앙생활의 규정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그 신앙생활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똑같은 분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에어컨을 키는 것이 좋고 어떤 분은 에어컨을 키면 추워요. 그럼 둘이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에어컨 꺼주세요. 에어컨 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을 주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신앙생활의 행복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저는 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아멘.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니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실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설계하셨다는 뜻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을 창조론적 신앙 고백으로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의 기준에 내 행복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때 행복이 뭔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행복과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이 서로 다를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 말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향한 여정은 거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표준 길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제 길을 항상 찾아다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늘 고속도로로 가게 하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길을 모를 때는 그냥 돌아 가보면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안내하는 성경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적인 행복을 향한 여행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다른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향해서 떠나는 두 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게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먼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주범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결혼을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앙심을 막 품고 있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이 딸을 내보내가지고 춤을 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 이 사람이 야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딸이 13살인가 그 딸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애미가 그렇게 시킨 거지. 여러분 이런 애미는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술김에 한 약속이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왜요? 죄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맞죠? 시험해 보시려면 오늘 저녁에 돈을 얼마 정도 훔쳐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행복한가? 그 돈 쓸 때 행복한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주범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막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그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말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내가 목베어 죽였는데 또 뭐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여기 보고자 하더라 9절에 이저 보고자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보고자 하더라가 이 헬라어 시제에서 미완료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제일 큰 주범은 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그 죄를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두려움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두려움에 발 뻗고 자질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게 이제 이른바 갈릴리 3차 사역이 시작되는 서론 지점인데요. 뭐 1차, 2차, 3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3차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이제 3차 사역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훈련차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차 지금 이제 내보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했다라는 말이 캐리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포고문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도래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침노하는 나라 이게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이 자기 백성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가진 술수를 다 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건 일종의 선포. 여기 지금 천국이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죠. 근데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훅 쓸어내리면서 오늘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전해졌다. 아니면 오늘은 좀 내가 좀 잘 이렇게 좀 헤맸다.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 조금 막 기뻐서 막 좋아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늘 아무튼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뭐 그런 감정을 제가 느끼면서 거의 집에 들어가면 막 탈진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조곤조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설득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죠. 여러분 맞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선포적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 어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안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나갈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는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막대기고요. 마가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는 지팡이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말하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렇게 공급하는 두버롯, 또 주머니, 전대는 지갑으로 의미하고요. 이 금, 은, 동은 모두 로마 시대의 화폐를 의미하니까 이 전대나 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건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돈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거 참 곤란하죠. 목회자들 가정이 있으니까 생활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곁길로 갔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12제자를 처음 전도 훈련으로 파송을 시키면서 이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제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해라. 주머니는 여행 중에 공급받게 될 음식을 저장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다음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미리 음식을 받아서 저장할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또 두버롯은 여행할 때 반드시 갈아입을 옷이 하나 더 필요한데, 또 밤낮 기온차가 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밖에서 밤을 지내야 할 때 입고 있는 옷 외에 다른 한 벌의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고요. 더 깊은 내용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례자로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가지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죠. 거기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저는 지금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제가 돈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게 목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찌끄려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비굴하거나 저급한 자세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한시적인 훈련이었던 건 분명해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서 머물라.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이렇게 돌아서라. 먼지를 떨어버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 갔다가 못되게 그러면 나오면서 에이 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열심히 특출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성에서 나왔을 때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의식적인 결례로 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먼지를 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컴프레셔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휙 해가지고 다 모래 털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먼지 하나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다 털고 나왔던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성경에 계속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선민이고 니네는 이방 개들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기막힌 해프닝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린다라고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그림 언어를 전도자들에게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심판을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피면서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가서 어느 집에 머물라 혹은 어떤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전도자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 이야기의 전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익명의 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선교비를 주어서 보내는 선교사 뭡니까?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 가운데 이 얘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맞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냐면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먹이고 씻기고 입혀서 다음 전도지로 갈 수 있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 이름 없는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의 행복으로 가는 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전도자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을 수많은 전도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 나가서 전도 못해요. 여러분 맞죠?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도시마다 그들을 맞아서 섬기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잘 맞아가지고 잘 대접하고 보낼 때 그 성도가 느끼는 행복, 이게 섬기는 자의 행복이죠. 아멘.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10절부터 17절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뭐 주일학교 때 그냥 골몇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고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골자가 뭐죠?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좀 쉬시려고 하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좀 쉬려고 이제 갈릴리 이렇게 호수에서 한 6.4km,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한 6.4km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딱 3km거든요. 걸어 올리면 40분 정도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30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6.4km면 2배 조금 넘는데 그러면 걸어서 가려면 꽤 먼 거리입니다. 6.4km 걸어서 가려면 꽤 멀어요. 뭐 잘 안 걸어보셔도 잘 감이 없으신가 본데 1km 걸어가려면 1km가 별거 아닌데 걸어가려면 꽤 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4km에 이르는 거리를 막 예수님이 옮겨 가시는 데를 쫓아서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사역에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든 사람들이 돈 많고 부자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나요? 안 따라왔나요? 그런 사람 안 따라왔어요. 그런 사람들 문제 없는데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엿보는 자들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고리를 걸려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해서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가난하고 다 못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남자만 5,000명이래요. 야, 우리 한 70명, 75명 모이는데요. 5,000명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애들까지 다 합치면 일반적으로 15,000명에서 2만 명 된다고 봐요. 그만큼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우리가 못 살던 때에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너무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못 살던 시절에는 교회 예배당 문 열면 막 미어 터졌잖아요. 왜 그랬죠? 삶이 곤고하니까 예배당에서 다 울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당 문만 열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전설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 삶이 부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쉬려고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얄밉게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간 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빈들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주님, 이 사람들 좀 마을로 이렇게 보내서 뭘 이렇게 먹게 해야지. 여기 빈들이라서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죠. 그게 건의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때 나이가 31살, 2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다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이 첫 번째 전도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도자들이 나가서 공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누가 먹을 것을 준 거죠? 바로 너희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2만 명이 밥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죠? 저는 목사라서 노동자 품삯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15만 원, 2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 20만 원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알아보고 가로되,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있나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본 거죠. 여러분, 거기 약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분명히 좋은 먹거리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내가 소고기를 아주 그냥 육질이 좋은 걸 갖고 왔어, 도시락. 근데 제자들이 와갖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희박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웃기는 상상이지만 만약에 그 가진 것 중에 최고급 요리를 내놨으면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최고급 요리 먹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최악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제일 핫질의 음식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가 철이 없어서 내놓은 거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음식을 내놓았더라면 거기 모인 2만 명이 진짜 좋은 음식을 다 먹었을 텐데, 다 이제 뭐 혹시 있는 사람도 못 내놓죠. 사실 어떻게 내놓겠어요 거기서. 그죠? 내놔봐야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걸. 그러니까 못 내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걸 아는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울림이 좀 크죠? 거기 모인 2만 명과 지금 우리를 한번 투사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2만 명의 무리 속에 나도 거기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내가 그 속에서 나는 내놓을 수 있을까? 못 내놓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안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내놓은 이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거기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남겼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이냐면 주님이 우리 적은 능력을 아시죠. 자, 앞서서 익명의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긴 익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은 그 전도자를 파송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이 암묵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모든 집이 다 선교사들을 영접했을 리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했겠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주님이 2만 명이 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필요가, 주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제자들이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하고 2만 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없어!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 작은 것을 내놓을 용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어린 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을 때 만약에 그 중에 좋은 음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훨씬 좋은 음식인데 그거 꺼낼 수도 없어. 창피해서. 여러분 맞죠? 아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 축사하셔서 이거 다 나눠주고 있는데 나는 좋은 거 꺼내서 도시락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적은 능력을 아시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죠.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이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 손에,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 작은 능력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오병이어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그것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주님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싸매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시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맛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소년이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서 축사되어서 2만 명이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친 그 소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주님께 드린 거야. 어? 내가 드렸더니 이 사람들 다 먹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겁나게, 전라도 말로 겁나게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찾아오는 것인데, 그 주님 손에 붙잡히는 비결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내 계산이 너무 앞서서 너무 자기 생활에 충실한 나머지 그냥 움켜쥐고만 있으면 오병이어는 영원히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오병이어의 역설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우리가 이 주방과 교육관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도시가스를 놓으시겠다고 헌신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식기세척기를 기증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절대로 뭘 하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가는 그 길에 이 전도자들을 섬겼던 익명에 섬기는 사람들과 여기 본문에 소개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소년,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이 이름이 없어. 소개도 안 해주고 실어주지도 않고 저도 몰라요. 얼마 했는지. 이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죠. 저는 이 원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 나예요. 여러분 맞죠?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그 보리떡 5개 둘인 소년이 그 2만 명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렸을 희열과 감격을 생각해 보면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런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을 때죠. 우리 손승연 선교사 숙소를 어떤 분이 원룸을 얻어서 자기가 값을 지불해가지고 2달 동안 월세금을 내주고 원룸을 구해주셨어요. 집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고 원룸을 계약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계약해서 원룸을 얻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섬김이 익명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시대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 상처의 요인이 어떤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찾아보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초점이 안 맞아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 이렇게 해야 너희가 그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수많은 이정표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까 저희가 웃었지만 그 좋은 것 가진 사람이 내놓았더라면 그 좋은 것 내놓은 사람에 의해서 2만 명이 그 좋은 것으로 행복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작고 그릇이 작아서 혹은 내 생활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 하나 지나간 거죠. 뭐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인생 참 쓰다,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어쩌면 신앙생활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예요. 1년 벌써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가는 시점이죠. 인생이 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모여서 분명히 우리 인생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유형화되어서, 헌신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제 손선교사한테 숙소 제공하고 싶어도 끝났어. 기회가 지나갔어요. 웃으시기는요. 뭐 식당에 뭐 내가 좀 봉사하고 싶어도 이미 다 끝났어요. 다 공사 끝났는데 이번 주면 끝나요. 이제 공사.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한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 건데, 그 섬기는 사람들과 보리떡 5개를 드린 이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에 나는 어떻게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한 발짝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